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랑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것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종류를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우리 첫 시간에는 이 성경 말씀 전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를 통해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그 이유로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택의 순간에 죄를 선택한 것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과 이 세상 사랑과 자기 사랑, 이 두 가지 중에서 이 세상 사랑과 자기 사랑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유의지 때문에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매 순간마다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마다 이제는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것으로 우리가 묵상을 했지만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인 것으로 들어가서 그럼 그런 사람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과 세상을 사랑하거나 자기를 사랑하는 삶, 이것을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또 내가 이러한 점에서 어디쯤 와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거기서부터 우리가 좀 더 변화를 결심하고 또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종류 중에 하나는 죽은 자. 죽은 자라는 것은 성경에 있어서 죽은 자라는 것은 우리가 의학적으로 심장이 멈췄거나 두뇌 활동이 이제 더 이상 없거나 호흡을 하지 않는 이것이 아니라 성령에 있어서 죽은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를 죽은 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악을 저질렀을 그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때로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관계가 소원해지는, 멀어지는 그런 관계, 즉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는 그런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죽은 자에 대해서는 이 성경이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으신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특별히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이제는 영적인 것과 거리가 멀어져서 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뭐 성령이나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도 죽은 자가 많이 있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의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소명, 그들을 부르는, 어떻게든 복음을 접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그들의 삶 가운데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구나 하고 깨닫고 회개하는, 거듭나는 그런 과정이 죽은 자에게는 필요합니다. 이런 성경이 말하는 죽은 자가 있는 반면에 또 성경은 산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자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제는 그 복음을 받아서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죽은 자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산자에 속한 사람이죠. 이 산자에 속한 사람을 우리가 성경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세부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뭐 그리스도인들이면 다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다 천국 가고 다 그런 거 아니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한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때부터 성년같이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의 돌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라가면서 자아가 형성이 되고 배움을 통해서 이제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깨닫게 되고 또 어느 순간에는 철이 들면서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란 이후에야 비로소 성년이 되어서 한 독립된 그런 성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고백하고 거듭났다 해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천국의 모든 것을 보장받고 내 그냥 살아가는 삶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영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인가?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기준을 제시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만 읽었지 않습니까? 9장에서 14절까지를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뭐가 되어 있는가 하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함과 같이 너희들을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기 보면은 오늘 읽으신 이 말씀과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어린 아이, 이 신령한 자들이 있고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으신 이 말씀에 15절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신령한 자들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신령한 자가 여기 나오죠. 그런데 이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때는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로 대할 수 없어서 어린 아이와 같이 대한다. 그 어린 아이가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실로 비추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내가 거듭나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삶의 질,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바울의 표현대로 어린 아이와 같아서 젖을 먹이고 밥을 줄 수가 없다. 이 밥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주 기초적인 그런 교리, 진리,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한 성인, 우리가 잘 자란 성숙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과연 육신에 속한 아니면 어린 아이와 같은 그 그리스도인일까? 아니면 성장한 성인이 된 그리스도인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저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수많은 교회가 구원에 대해서 설파하고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아주 간단하게만 가르칩니다.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보더라도 아주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거듭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도 거듭나는 이 중생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시키고 이런 쪽에 굉장히 모든 교육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살아가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저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성장하기만을 바라는데 교회가 좀 더 체계적으로 이 단계별로 구원받은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독립적인 이 신령한 자,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이 체계적인 훈련 과정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불교에만 하더라도 어떤 수련한 그런 법들이 있어서 뭐 단전호흡이라든지 아니면 명상 어떤 수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교적으로 이제 체계적으로 좀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는 워낙 이제 넓어서 우리 사랑의 원리, 큰 원리는 있지만 이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은지 하는 그런 체계적인 교육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성경적인 교재로 나올 수 있지만 좀 그런 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세상에 산 자와 죽은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산 자에 속해 있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고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내가 과연 얼마나 영에 속한 사람인가, 내가 무엇을 더 고쳐야만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점들을 우리가 한번 그 기준들을 설정해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의 이 구분은 몇 가지로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영에 속한 사람들은 나의 신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가 처음에 이제 나서 자라는 동안에 특별히 우리가 청소년기에는 이 혼돈의 시대라고 하죠.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뭐 이 인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고민을 통해서 이제 답을 얻게 되고 또 어느 정도 이제 현실과 타협하기도 하면서 성인으로 자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일단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하는, 아니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가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내가 내 신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 신분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그리고 권리를 내가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런 지식은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은 내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적 없이 달려가는 그런 마라톤 선수가 아니라 적어도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내 자신이 이 성경이 말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변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분명하게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는지 이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수많은 이 초보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주기 때문에 교제의 그런 관점을 둬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저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관심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분,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은 아직도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열심히 들어서 그런 경지까지 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읽으신 그 16절 말씀, 15절 말씀이죠. 신령한 자들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적어도 분별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판단에 있어서 그 판단을 분명히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바라봤는데 보암직도 하고 또 먹음직도 하고 정말 지혜를 줄 만큼 그렇게 탐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어떤 자기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따먹는 선택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서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택이 도대체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가, 달리 표현하면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대로 성경을 선택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영적인 그리스도인가 아닌가의 그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한참 청소년으로 자라날 때는 아직 판단력이 부족해서 내 감정에 좌우돼서 우리 성인이 봤을 때, 부모가 봤을 때 엉뚱한 아주 잘못된 그런 결정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결정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배우면서 성장을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은 비단 어떤 인생의 큰 내가 무엇이 되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런 어떤 큰 목적도 해당이 되지만 작은 일 하나, 내가 남을 도와줄 기회가 생겼을 때 도와줄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람들이 정말 힘든 그런 어떤 상황에 빠진 것을 알게 됐는데 내가 위로의 말씀이라도 하나 건넬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사소한 것 하나,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신 것 같이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에게 베푸는 그런 친절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하는 그런 작은 봉사,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의 어떤 결정, 내가 선교사로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내 삶을 1년 동안 하나님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큰 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결정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꾸준히 살 때에 비로소 큰 인생의 결정,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도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러한 결정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우리 삶에 있어서 생산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소비적인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우리 집에서 어린 아이들은 뭡니까? 부모님이 주시는 밥 먹고 그냥 자기가 즐길 것 즐기고 아주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삶이 어린 아이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부모의 눈치도 보게 되고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 입장에서 힘든 일이면 부모가 해주겠다는 그런 제의도 부모를 위해서 거절하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이 부모의 고생하는 것들을 보면은 거기에 보답하기 위해서 뭔가 자기도 생산적으로 집안 청소를 도운다거나 부모에게 위로의 말을 건넨다거나, 그때부터는 이제는 소비적으로 막연히 사랑만 받는 입장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죠. 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내가 남들을 위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교회의 일원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작은 예수로서의 삶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생산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영적인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히 누리기만 하죠. 남들이 베푼 친절들, 남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그런 프로그램들에 참여만 하고 자기 배만 채우는, 그렇지만 남들을 위해서 봉사하기를 굉장히 꺼려하고 싫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물론 이제 몰라서 아주 초보 그리스도인이라서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하지만 결국 그런 사람들도 계속 하루속히 자라나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스스로 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혼자서 배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그러한 성도들을 보고 내가 저주를 먹이고 밥으로 할 수 없고 밥으로는 먹일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이 한탄을 했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 영적인 양식을 많이 먹지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상황, 그것이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삶, 계속적으로 듣기만 해서 내 머리는 굵어지지만 내 가슴과 내 어떤 손과 발은 묶여있는 그런 삶,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인데 성장하지 않고 그 정체해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 언제까지나 육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야 하는 그런 목적에 있어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의 장성한 그런 목표, 예수님의 그 충만한 그런 분량에까지 도달하는, 예수님 같이 되는 것이 유일한 목표이기 때문에 늘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면서 생산적이면서도 꾸준하게 노력해서 내가 말하는 말투가 부족하구나 하면 그걸 고치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부족하구나 하면 그걸 또 고치려고 노력하고, 내가 봉사하는 그런 방법이 또 성경지 말씀하고 또 다르구나 하면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고쳐서 예수님과 닮지 못한 부분들을 닮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에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이 교육을 받으면서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시험을 치면서 성적을 받아보고 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합격점으로 주는 점은 C 이상이죠. C. D까지도 허용하긴 하는데 F라는 건 뭡니까? 이제 50점은 F고 60점은 이제 D고, 그리고 70점부터는 C고 80점부터는 B고 90점이 넘으면 이제 A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영적인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 내가 누군지 살아가는 그런 확신이 있는가? 그게 있으면 오케이. 몇 프로 확신이 있는가? 나는 적어도 90%가 있다. 그 정도면 된 거고요. 또 내가 어떤 생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내가 남이 주는 그런 사랑을 받기만 하는가? 나도 봉사하는가? 50대 50인가? 아니면 내가 봉사를 더 많이 하는가? 또 보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겠죠. 또 나는 누군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도움만 받아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가? 아니면 내 스스로도 성장할 수 있는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또 A, B, C, D가 나오겠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가? 얼마만큼 판단할 수 있는가? 반반인가? 아니면 내가 그래도 성경적으로 더 많이 판단하는가? 60%, 70%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이제 평균적으로 한 60% 정도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면 여러분 성적이 이제 D가 되는 겁니다. 70점 정도 넘으면 이제 C 정도죠. 그래서 물론 세상적인 기준을 들이대는 건 아닙니다만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 이제 C 이상의 점수를 그래도 점수로 인정을 한다면 우리도 적어도 한 70% 정도 이상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남을 평가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아직도 내게 부족한 점이 있다면 내가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한 60%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한 40%를 어떻게 하면 내가 채울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일들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세상에 어떤 있는 그런 기준들보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 그 과정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여전히 우리가 옛날 옛사람의 그런 모습들이 남아있어서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여전히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옛사람들을 각각 분야, 우리 생활의 분야마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와 진리와 거룩을 따라 지은 새 사람을 많이 입는 사람이 되면은 비로소 우리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초로 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평가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이 새 사람을 입음으로 우리가 모든 생활의 영역에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한번 본격적으로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그런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